이번 영상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정통 기독교만을 편애한 이중적 정책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도나투스파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12년 로마 제국 내전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서방 로마를 장악한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의 리키니우스 황제와 함께 이듬해인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집단들에게도 국가의 간섭 없이 신념을 실천할 자유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곧바로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편애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통 기독교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겼고 정통파 성직자들에게는 안정과 부, 명예를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교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경 사본을 주문하며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의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종교 숭배를 위해 부여되는 특권들은 오직 정통 기독교 신앙의 추종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며 이단자들과 분파주의자들은 이러한 특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선언한 종교의 자유는 결국 정통 기독교에게만 특혜가 주어졌죠. 콘스탄티누스의 본심은 이단 탄압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정통 기독교와 다른 의견을 가진 종파들을 가장 어리석고 괘씸한 죄를 지은 자들로 여겼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가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탄압 대상은 사모사타의 파울루스파, 몬타누스파, 노바티아누스파, 마르키온파, 발렌티니아누스파, 마니교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황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정통 기독교 교회나 국가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단자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심각한 경우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벌을 하면서도 때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노바티아누스파의 엄격한 도덕성을 인정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고 심지어 콘스탄티노플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주는 한편 미케아 공의회에 주교를 초청하는 등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서방 로마를 장악하기 직전인 311년 북아프리카에서는 이미 기독교 내부의 심각한 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카르타고 대주교 자리를 놓고 벌어진 두 차례의 선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이킬리아누스가 정규 절차를 통해 서품을 받자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마요리누스를 새로운 대주교로 추대했습니다. 마요리누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재능과 덕성이 뛰어난 도나투스가 그 뒤를 이으며 도나투스파를 이끌었습니다. 분열의 핵심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파벌은 서로 상대방이 박해시기에 성서를 관리들에게 넘겨준 배교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특히 이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박해 기간 중 배교했던 성직자들의 성사와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배교자들이 집행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교회의 순수성과 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근본적인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고 결국 황제가 직접 나서서 중재하게 됩니다. 316년 콘스탄티누스는 도나투스파로부터 분쟁 중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5차례의 법정 심리와 2차례의 공의회 그리고 황제의 최종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심리 과정은 카이킬리아누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아프리카의 적법한 대주교로 인정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카이킬리아누스파의 손을 들어주고 도나투스파의 지도자들에게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도나투스파는 황제의 판결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황제는 종교적 논쟁이 사회적 안정에 미치는 위험을 우려하며 분쟁을 강제로 종료시키려 했습니다. 315년 카르타고 대주교직 분쟁에서 패배한 도나투스파는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순수하고 진실한 기독교 신앙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며 정통파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이 분열은 그 후 300년 이상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정통파를 배교자와 죄인으로 간주하며 그들과의 교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주교들까지 죄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오직 소수의 아프리카 신도들만이 진정한 기독교 교회의 자격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교리는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파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세례와 서품은 무효로 보고 제세례와 제서품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유아와 무고한 사람들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통파가 사용했던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의 신전처럼 벽을 닫고
제단을 불태우고 성찬식용빵과 포도주를 개에게 던지는 등 모독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317년부터 321년까지 콘스탄티누스는 도나투스파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제국과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누미디아에서 막대한 수적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주교들이 그들의 대주교를 따를 정도였죠. 결국 321년 5월 콘스탄티누스는 마지못해 도나투스파에게 관용을 허락했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나투스파의 극단적인 완고함은 결국 내부의 분열을 불러왔습니다. 막시미아누스파와 로가투스파 같은 소수 분파들이 생겨나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분열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정통 기독교로 제국을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도나투스파의 분열은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강압적인 통합 시도는 오히려 더 깊은 분열과 저항을 낳았고 결국 300년이 넘는 종교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치열했는지,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만날 때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